아멘. 오늘 조금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어찌 보면 참 너무 식상하리만큼 잘 아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령을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려운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백세에 허락하신 아들 이삭입니다. 저는 큰아이를 26에 낳았는데 그 낳은 나이에 비해서 아주 그 연령이 높을 때 아이를 낳을수록 좀 더 귀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인데, 그리고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내 다라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고, 또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종 2명을 함께 데리고 갔는데, 그 종들을 이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기 전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고 산으로 이삭과 단둘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종들이 100세 된 할아버지인 100세가 넘었죠. 이미 이삭이 장성을 했으니까 뜯어 말릴 때 자기가 그걸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종들을 놓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쇼를 하려고 내가 순종합니다 라는 제스처를 하려고 떠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나무에다가 이제 이삭을 놓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진짜로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주 급하게 말리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고는 이제 숯불 가운데 이제 그 풀에 걸려있던 순양을 갖다가 대신 바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볼 때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없을 만큼 이 부분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어려운 순종을 정말 흔쾌하게 이루어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위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참 하나님은 알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고, 아브라함은 3일이라고 하는 그 고독한 길을 떠나야 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데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진다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물론 이 시대에 나의 아이를 굳이 번제로 바치라라는 명령을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가장 이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제가 읽어도 그렇고, 그 당시 아브라함이 본인에게 떨어진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너무나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불행하게 만드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순종하여 나갈 때 그 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오면 그러면 그게 납득이 됩니다. 그게 할만합니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너는 좋은 대학에 가.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는 열심히 씻어야 돼. 그래야 감기에 걸리지 않고 청결한 몸을 유지할 수 있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너는 운동을 해야 돼. 너는 열심히 회사를 다녀야 돼. 너는 최선을 다해야 돼. 이런 명령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처한 아브라함에게 닥친 명령,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때 그 명령을 순종함의 결과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 거라는 것이 너무 뻔하다면 과연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는 과연 그런 명령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는 그런 명령이 없을 거라고 추측하는 데에서 저는 순종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아 라고 하지만, 그럼 그 시대 다르고 이 시대가 과연 다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듭니다. 정말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바치는 것도 뭐 풀타임 사역자로 바쳐라, 무슨 교부가 되어서 사막에 들어가서 살아라,
무슨 이런 제사장이 되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의 불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차라리 네가 내게 제물이 되라 그랬으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기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이 많은 내가 아니라 이제 파릇파릇 자라나고 있는, 추측하기는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0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도 놀랐지만 이삭에게도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이제 남자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엄마보다 이제 키가 커집니다. 그러면 보통 아들을 키우는, 저희 아들들은 감히 저한테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제 친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중학생이 되면 엄마가 이렇게 혼내려고 예를 들면 딱 잡고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진정하십시오. 이런다 그래요. 이삭은 그 100세가 넘었겠죠. 110세가 넘었겠죠. 이삭이 만약에 10대였다면 아브라함은 110세가 넘었어요. 그러면 파파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 할아버지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을 벌려놓고 그 위에 올라앉으라고 할 때 이삭이 올라앉아요.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오늘의 포커스는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려웠던 이 명령이 참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브라함을 불행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까지 꾸준하게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뜩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이것보다 더 많은 민족을 내가 너를 통해서 줄 텐데 그 너를 통해서 나오는 그 민족이 꼭 누구에게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성급한 마음에 그 하녀였던 하갈이랑 같이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제 자라는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무언가 후손을 낼 거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이 따로 있다는 거죠. 따로 너의 친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와 너를 통한 아들이 있다라고 아주 꼭 집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이제까지 10여 년 동안 꾸준히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적으로 위배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내밀었을 때 저 같으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을 설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어렵게 이렇게 낳은 이삭을 죽여버리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준다고 했던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으십니까? 왜 이때 나한테 명령한 것과 이때 나한테 명령한 것을 그렇게 완전히 정색하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갈등이 일어나는 명령이 바로 이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향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신제사는 뭐예요? 자기 아이나 뭐 우리 그 예전에 고전 동화 같은 거 보면 무슨 뭐 큰 지네가 좀 오래 사는데 뭐 어린 처녀를 갖다 바치면 뭐 그 해에는 뭐 평안하게 그 마을에 살았더라 뭐 이런 정말 저급한 우상 숭배하는 아주 수준 이하의 동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좀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자녀를 갖다가 바치거나 뭐 이렇게 불태우거나 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이삭을 갖다가 인신제사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과연 혼란이 없었겠냐는 거죠. 이게 과연 하나님다운 일인가? 과연 합당한 일인가? 이게 옳은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드는 명령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설명 불가능, 납득 불가능. 도저히 어떻게도 해석할 수 없는 해석 불가능의 명령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명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선명하게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흔쾌하게 하실 수 있었던 때가 몇 번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어쩌면 우리 중에 그런 명령을 지금 받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런 명령이 나에게 있을 때 이건 아닐 거야. 이럴 리는 없어. 하나님이 이제까지 했던 거랑은 조금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묻어두자 라고 접어버리고 넘어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아주 극진한 사랑과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어떤 것 하나 양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깨끗하게 시크하게 아주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 어디를 봐도 오늘 다 같이 읽으셨지만 아브라함이 갈등했다라고 하는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전에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이삭이 이제 젖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잔치를 열어요. 그러면 잔치를 막 이렇게 배설하고 이제 이 아이가 잘 컸다라고 해서 잔치를 배설을 할 때 이스마엘이 막 이삭을 놀리고 있어요. 희롱한다고 나와있어요. 성경에서는 희롱한다고 나와있지만 그 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얼레리 꼴레리 메롱 이런 정도가 아니라 협박 수준의 이야기를 희롱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스마엘은 10대로 장성을 했었고 이삭은 이제 한 2~3살 젖될 때쯤 됐으니까 그런 아이를 이제 장자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거를 이제 사라가 목격을 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 쫓아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매우 근심한다라고 설명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정실 자식도 아니고 약속의 자식도 아니고 근데 그 아들을 쫓아낸다는 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자 그때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딱 내보내요. 하갈과 이스마엘.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 근심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실 자식도 아닌 이스마엘을 그저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도시락 싸서 내보내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우 근심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었다면 이 이삭을 만약에 쫓아내거나 죽인다는 명령 앞에서 그의 마음은 정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더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22장에는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큰 전제가 하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딱 멈춰진다는 거예요. 사라가 쫓아낸다는 걸 봤을 때 아브라함은 근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의 뜻대로 해라 라고 하자 아침 일찍 일어나 빵하고 물하고 싸가지고 내보내요. 오늘 이 이삭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에는 선명함이 있었어요. 네가 네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짐 챙겨서 사라랑 상의하지 않고 자기 혼자 딱 떠나요. 종 데리고 그 번제에 있을 나무를 들고 그리고 그 사막길을 지나 3일이라고 하는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제 이삭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멋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런 순종을 아브라함에게 혹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봤어. 이게 아니라 분명히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십니다. 그럼 뭐죠? 전제가 딱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종류의 의미로 나옵니다. 하나는 유혹하는 것,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 템테이션하고 테스트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왜 이런 순종을 요구하실까 할 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 전에 나왔던 수많은 아브라함의 12장, 11장 말미에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지금 22장까지 10장에 걸쳐서 나왔는데요. 과연 테스트가 필요했을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갈대아우로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 나왔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존경에 맞지 않는, 물론 약점은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를 친구와 같이 대접한다.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내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존중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22장 아브라함의 인생에 말미암아 와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의 인생이 그렇게 허술했었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은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무언가를 알기 원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모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의 중심을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알기 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받고 싶은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순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기 원하셨느냐? 2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1절에 테스트한다는 말이 나오고 2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진짜 기가 막힌, 정말 저는 어이없는 이야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10장 동안 있었던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동행함은 무엇이고 너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했던 건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으로 살아왔다는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로 경외하는 걸 내가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러길 바라요. 모태신앙으로 여기까지 자라오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게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왔을 거고 어떤 직분도 받았을 거고 또 나름의 헌신도 했을 거고 저처럼 또 풀타임 사역자나 아니면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난 널 모르겠다. 난 널 알고 싶다. 너의 진리가 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냐?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아무리 뒤돌아봐도 제가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았어요. 순종하며 살았지만 나름대로 순종하며 살았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저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어떤 테스트에 어떤 명령에 우리도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내 마음의 중심을 모르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말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시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해놓고 우리는 아플 때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실제로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전화통 붙잡고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고 뭐 컴퓨터 인터넷 네이버에게 물어보고 다음에게 물어보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증명받았냐는 내가 고백한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한 고백 정말 수천 수만 번 했을 거예요. 거의 매일 하니까. 근데 과연 하나님은 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믿어주실 거예요. 나는 아직 모르겠다.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사는지, 네가 정말 나를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있는지, 네가 나를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알고 있는지 나는 진짜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날인가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납득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의 순종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참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고 뒷북을 치는 얘기인 것 같았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결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선을 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또 뜬금없는 거, 내가 이제 너를 통하여서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다 하고 옛날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옛날에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었나? 내동 언약하셨던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해요. 절대
어떤 것도 이 언약을 이루는데 방해되지 않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증을 받으셨고 그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나는 이 일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맹세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의존하면서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도 없이 외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는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증명받으셨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읽을 때 어렸을 때부터 봤던 본문이니까요. 그리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른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전도 봐왔고 제가 장성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무엇에 포커스를 두는지를 봐왔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여호와 일에 포커스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보면 이 본문을 볼 때 앞부분에 대해서 처절하게 내가 회개하고 정말 아브라함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두는 사람보다는 와 정말 하나님 놀랍다, 드라마틱하다, 이 순간에 이걸 딱 맞고 수양을 준비하시다니, 그런 드라마틱한 것이 내 인생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사심이 있는지 아세요? 내 앞에 있는 이 처절한 결단 없이 그냥 준비되어 있는 그거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일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드라마의 결론을 알아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자식을 죽일 생각 없이 흉내만 내다가 한 하루 이틀 지나서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성경에도 나와있어, 이러면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에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게 바로 정직하게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이기심이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나요? 내 인생에 무언가를 결단해야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위반하지 않아,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 그리고 이거 하나님 미리 준비하실 거야, 그러면서 대충 무마를 가지고 넘어간 적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 1장부터 12장까지는 시험하는 자의 하나님이 나오시고 준비하는 자의 하나님이 나오고, 이 두 하나님이 나오는데 우리의 포커스는 언제나 준비하는 자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준비된 것을 받으려고만 하지, 시험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 자체는 아무것도 없대요. 이 준비된 선물이라고 하는 준비된 자의 여호와 이레는 진짜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언제 어디 가도 여호와 이레, 어디 가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무슨 뭐 택배기사도 아니고 뭐 왔습니다 계속 선물만 그냥 제공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정직하게 보고 있지 않아요.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준비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험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증명받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거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도대체 왜 어려운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게 납득이 돼요. 어떤 쪽으로도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감정으로도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둘째 셋째 있으면 몰라요. 그나마 큰 놈은 내쫓아버렸고 어디에 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하나 남겨놓은 이 아들을 갖다가 홀라당 바쳐버리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열방이 아비가 되게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아들을 바치라 이런 명령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납득할 수 없을 때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너무 큰 손해가 오대.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나한테 이거 치명타예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거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내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난 죽어도 이거 못하겠어. 내가 차라리 100사람한테 가서 무릎을 꿇어도 저 인간한테 가서는 난 무릎을 꿇을 수 없어요.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 정말로 약올라 하는 사람을 용서하거나 그 사람한테 무릎 꿇으라 할 때 진짜 하기 싫어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부분 그냥 유예시켜버리거나 무시해버리거나 아마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아, 내가 뭐 잘못 들었을 거야 하면서 부인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대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하기에 너무 위험하거나 내가 달갑지 않은 그 무엇을 하라고 할 때,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일평생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저희 어머니가 아마 중학교 때부터 아마 그 주일학교를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모태신앙으로 자라나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더러 미국에 가서 살으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꼭 신령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맨날 듣는 건 아니지만 가끔 자다가 그럴 때가 있는데, 전혀 딴 거를 하고 있고 다른 문제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너는 미국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명령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2월 6일이었던 것 같아요. 2007년 2월 6일.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그 집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가서 갔는데, 여건이 그때 되게 좋지 않아가지고 그 수련회 당일이 됐는데 제가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얼마나 급하겠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거기 이제 그 파사데나에 폴러 신학교라고 하는데 거기 기도처서 나중에 예쁜 데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게 뻑뻑해서 하나님 나서 급해요. 지금 뭘 설교해야 되는지 하나님 주세요. 막 이러면서 간곡하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네가 이곳으로 와서 살아야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별 희한한 순간 제가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떠오르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그런 확증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제가 그때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3월달에 신학 대학원생들이니까 그 중에 전도사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갑자기 어느 학생이 손 들고, 저희가 순복음 쪽이었거든요. 순복음은 신령한 사람이 많아요. 다 손 들더니 교수님, 하나님 교수님들은 미국에 가시랍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때 근데 제가 그걸 부인할 수 없었던 건, 그들이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고, 왜냐면 그 학기를 제가 다니고 있는데 그걸 상상도 못하죠. 근데 그 전도사님 뭐라 그러냐면, 큰아들은 놓고 가고 둘째만 데리고 가랍니다 그러시는데, 제가 아들이 있는 것도 모르고 둘이 있는 것도 몰라요. 근데 그때 상황에 큰애는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데려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경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네, 그냥 그분은 또 이제 그냥 강의를 했어요. 근데 다른 클래스에 갔는데 그 클래스에서 또 학생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부인하던 것을 놓고 이거 일이 심각해졌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문제가 저한테 왜 어려웠냐 하면,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좀 큰 어려움을 겪고 저 혼자서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정말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2007년도 1월 2일 날 제가 첫 책이 나왔어요. 책이 나오면 국내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이 책을 계속해서 판매하고 하려면 국내에서 강의도 다니고 책 홍보도 하고 뭐 이러저러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딱 끊고 미국으로 가요. 거기에다가 저는 영어 수준이 중학교 1학년, 미국 애들로 치면 미국의 3살짜리 영어 정도가 제 영어 수준인데, 마치 불어를 전혀 못하는데 파리로 가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연고자 하나도 없이, 돈 없이, 거기다가 목사님 비자가 안 나와요. 잘 사기꾼이 많아서 비자를 잘 안 내줘요. 어떤 조건도 제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분명해요. 그 해에 진짜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 조건을 딱 다른 게 올해 안에, 그 해 안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그 목동에 그 주택단지 안에 살았는데, 거기에 그 산이 하나 있는데, 저는 등산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매일 산을 올랐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나 이제까지 6년 동안 간신히 한국에서 자리 잡았는데 이거 자르고 가라고요? 거기에다가 학교, 대학교 강의 다 자르고 가야 되고 교회 사표 내고 가야 돼요. 돈도 없어요. 비자도 안 나와요.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등산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왜 나더러 미국에 이렇게 가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냐고. 내가 이거를 왜 순종을 해야 돼?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하고 한 달 넘게 실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 네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을 난 순종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해돼서 했던 순종을 나는 순종이라고 카운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일평생 살면서. 내가 이제까지 너로부터 받았던 순종은 네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건데 네가 이를 악물고 내 뜻에 부합되게 했던 것. 그것만 내가 새기고. 당연히 이 일 납득할 수 없는 것에 내가 순종을 요구하는 것 당연한 거. 이해가 된 건 네가 이 문제가 너한테 유익하다거나 뭔가 해석이 됐기 때문에 한 건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카운트하는 순종은 납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방식으로 살다가 내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삶을 인도할 때 내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다면 내가 이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내 나름 순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왔던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카운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해돼서 했던 거기 때문에. 아, 영적으로 이게 나에게 유익하니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걸 하라고 하셨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 다 아니래요. 그리고 어떤 것만 남았다고요? 정말 순종하기 싫은데, 정말 내 인생에 손해가 되는 거, 정말 내가 납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했던 거, 그것만 나는 이렇게 꼽고 있대요. 그 말씀을 듣고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살던 집을 내놓고 전세돈 이렇게 빌렸던 거 다 갚고 한 3,4천만 원 나오는 거 그거 다 하고 비자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비스팅 스칼라로 플러에서 그게 됐어요. 박사가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박사를 시켰구나 알았어요. 그거 하고 다 학교 강의 다 그만두고 정리해서 그 해에 12월 19일 날 미국에 도착했어요. 혼자서 그 집을 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해서 1년 8개월을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그냥 가능하겠다 싶을지 모르지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당을 얻을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그 3,4천 그냥 다 쓸 거기 때문에 꽃값 빼먹듯이 다 빼먹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도 없고 1년 후에는 미국에서 내가 무슨 잡을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근데 제 비자가 잡을 얻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결단이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갔어요. 거기서 1년 8개월 있다 왔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나의 모든 삶을 어려울 때마다 뒤돌아보면서 추억할 수 있는 시간.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간. 근데 제가 그러면서 아주 큰 것을 깨달은 게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순종했을 때 내가 열어보지 않은 또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말도 안 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이럴 수는 없어. 이거는 상식에 위배돼. 그럼 나 1년을 어떻게 살라고? 미루가 안 갔더라면 제 인생의 그 아름다운 시절은 존재하시다. 그리고 아마 갔으면 나 되게 고생했을 거야. 이렇게 상상을 했겠죠. 그 순종이 저에게는 하나의 큰 기점이 됐어요. 그 이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 문제였는데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제가 미국 간다고 할 때 주변에서 다 미쳤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는 문제도 저도 싫었고 주변에서도 말렸어요. 왜냐하면 여자 사역자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취직이 안 돼요. 교회에서 같은 목사를 같은 돈 주고 여자 목사 쓰지 않아요. 남자 목사를 쓰지. 그래서 여자는 전도사여야지만이 조금 작은 페이를 가지고 뭐 한 부서 정도 맡아서 이렇게 남자 보조로 주로 쓰죠. 제 담임 목사님 4번을 말리셨어요. 그 마지막에.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할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목사를 손가락질 하는데 내가 저편에 돌아서서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으로 서 있는 것도 저는 너무 싫습니다. 나도 지금 목사를 욕하는 판에 내가 목사가 된다니 저는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참 교만하다고. 그래서 받기로 결정하고 받았어요. 결과 제가 이 여서를 모든 교회에서 거절했어요. 거절하는 이유가 성경 공부를 못 가르칠 것 같아요. 강의를 못 할 것 같아요. 예배 인도를 못 할 것 같아요. 이유가 제 경력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네 군데서 다 거절당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게 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저를 왜 안 순종시키셨는지를 몇 년 후에 알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큰 손해를 끼쳐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1년 8개월 지나서 올 때 제가 뺐던 전세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방을 얻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저는 그게 여호와 이레라고 생각해요. 결정하고 홀라당 다 1년 후에 내 인생은 없어. 미국이건 한국이건 나는 내 인생은 없어 라고 던졌을 때 내가 무언가 그 1년 후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수양이 준비가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호와 이레 나는 한국에서 잘 될 거야. 하나님 뭔가를 준비해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저도 민정아, 이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신령한 무슨 도사처럼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었거든요. 내면의 음성.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도전이 될 때 이거 아니야. 혹은 무마시켜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밀어버리거나 이거 먼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기십니다. 내가 이것들을 하면 너무 손해가. 제가 이번에 사실 지난주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익숙해요. 이 결정이 나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건지를 알지만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저는 한번 넘어갔기 때문에 아주 심플해요. 근데 이제 이번 지난 주간에 그 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증을 못 받았어요. 90%까지는 받았는데 그 10%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루기로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해 안 돼요. 왜 나에게? 왜 나를? 제가 또 이해되지 않는, 평생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님한테 늘 따지는 부분. 하나님 왜 나를 쓰셨고?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들이 많고 얼마나 인격이 좋은 분이 많고 얼마나 설교 잘하는 분이 많은데 굳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하나님도 끌고 가기 힘들고 따라가기 힘들고 지지나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근데 그 순종의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받은 답이에요. 하나님 주신 답이 뭐냐면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다는 거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랬어요. 최소한 너는 네가 죄인인 걸 알지 않냐. 저는 내가 너무 부족한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언짢아하는 거죠. 그냥 성도였을 때도 전도사였을 때도 목사였어요. 그래서 매일 가슴을 쳐. 저는 이제 그것을 저의 원고 부적격성이에요. 교육자로서의 부적격성이 언제나 제한을 갖죠.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괴로워하는 저에게 그것 때문에 저를 쓴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너보다 잘난 사람 많고 너보다 훌륭한 사람 실제로 많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스스로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것보다는 모자라지만 네가 죄인인 걸 안다면 그것이 내가 너를 돕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게 됐어요. 독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떨 때는 내가 너를 들어서 쓸게 이런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나를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더 좋은 사람 많은데. 그럴 때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검증해요. 납득할 수 없게 그 성경을 볼 때 본문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원문은 없어요. 그 성경 사본을 가지고 다, 원어 사본을 가지고 다 추려가지고 이거를 정경으로 이렇게 성경으로 만든 거거든요. 어느 게 더 본문에 가깝나를 그 학자들이 검사할 때 논리성에 안 맞는 것이 훨씬 원 본문에 가깝다고 해요. 그 얘기는 논리성이 맞다는 건 사람의 손이 같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이거랑 이거랑 저기 목적어 뭐 이렇게 동사 주어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확률이 높아요. 사람의 손이 같아서 논리성이 많아요. 근데 두 개를 본문을 이게 진짜 어느 게 진짜일까 할 때 논리성이 맞지 않는 것을 더 하나님의 원본으로 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처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도전을 주셨을 때 내가 싫어하는 것,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받았을 때 저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다고 쳐요. 왜냐하면 내 본성은 항상 이기적이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날 인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비적인 작업을 내 머릿속에서 충분히 할 만큼 간교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도 뭐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지만 또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납득되지 않은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무시하지 마세요. 논리에 맞지 않아. 하나님은 논리에 맞는 것을 순종이라고 여기지 않아. 논리에 맞지 않지? 너 이해 안 되지? 이게 내 방식인데 너 할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증명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의 순종에 대하여서 3가지 대지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번 설교할 때 제가 나머지를 순종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가장 빈도가 높은 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줘요.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가능성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임하겠고 저에게는 또 무엇이 있을 거고 여러분에게는 또 무엇이 있을 거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쇼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를 예측하고 여 정도까지 가면 하나님이 딱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목에 들이댔던 그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큰 시험을 겪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가서 무언가 요구한 점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끝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증명받으셨어요. 오늘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난 걸 모르겠다 그리고 난 너를 알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제안하십니다. 너 이거 할 수 있니? 그걸 할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맹세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시험하는 하나님이셨던 분이 준비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방식으로 했던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꿈으로 이제 완벽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그것이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납득할 수 없어도 나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심플하게 예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저희는 순종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이해시키세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나를 납득시키세요 라고 했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순종을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게 내 방식, 나의 논리, 나의 이론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증명하기 원합니다. 저는 진짜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진짜 경외합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증명하지 못했다면
진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하셨다면 지금 저희를 향하여서도 내가 아직은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미루어온 순종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저희가 부인해온 순종이 있습니까?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나를 이해시키세요, 나를 납득시키세요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일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가기로 합니다. 납득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저희들의 행동을 통하여도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 인생의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